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갑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참 복이 되는 숫자입니다. 50은 희년의 숫자죠. 희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50장 가시는데요. 50장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음악가예요. 그리고 이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쓰기도 한 시인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성물들만 관리하는 사람 아니었고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만 레위 지파도 아니었죠. 제사장의 지파가 있었죠. 그것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지파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문지기로 또 음악가로 또 성전의 여러 기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 방면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 지파, 레위인 이렇게 우리는 통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쓴 시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요. 자, 50장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감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심의 영역 범위를 보게 될 텐데요. 50장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온 세상이라는 거죠. 해가 돋고 해가 지지 않는 땅이 있는가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온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이 온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영역, 감사의 영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당연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감사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든 곳에다 다 감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인 인생으로 돌아보면 우리 감사의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을 생활을 했던 그 시점부터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그 시점일까요? 훨씬 그 이전이죠. 야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지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택하였다 그랬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의 태어난 그 때부터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래서 출생부터 요람까지 늘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예배에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바리새인의 예배죠. 또 한 가지 죄는 삶에서 신앙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삶, 위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50편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과 이웃과 삶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50편입니다. 그 50편을 단락편으로 나누면요. 5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고발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웃 관계에 대해서 위선과 또 기만에 대해서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배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한 것, 삶에 대해서 잘못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과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5절 보시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내가 정극궤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리라 말씀해요.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러면 그 만남이 단순한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죠. 그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이죠. 언약. 그 언약을 어디에서 받으시고 어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오늘 제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5절에 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시면 내가 가련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물질을 앞세워서 그 물질로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박하와 건채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수소를 가져가지 못하면 엄청난 죄인 줄 알고 그 앞에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피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중심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물질의 표현을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죠. 자, 11조를 드린다, 감사의 물을 드린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범사의 주인이시요,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의 한 방편이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만으로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오지 않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고 헛된 제물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교제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 제사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끝나는 모든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